안녕하세요. 2022년 비전 트립에 다녀온 윤지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비전 트립이 어땠냐는 질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여지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해져 돌아오길 바랬던 제 마음과는 달리 다녀온 직후에는 정말 힘들었다는 말밖에 안 나왔습니다. 아마 모두가 비전 트립 내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힘드니 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매일 긴 여정을 이동하고 하루 종일 사람들과 붙어 있다 보니 제 이기적인 모습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불만도 쌓이고 말 못할 억울함, 팀원 간의 크고 작은 갈등들, 그리고 육체적인 불편함. 그중 저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제 안에서 계속 충돌되는 두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불편함과 짜증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과 인내해야 한다는 마음. 사실 여행을 시작한 이후로 말씀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습니다. 성경책을 챙겨갔는데 한 번도 안 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식기도와 예배 시간 외에는 제대로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깊이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말씀과 기도, 예배가 지속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내 안의 선한 마음과 생각은 급속도로 고갈되어져 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토론토에서 출발 후 3일째 되던 날 첫 수요 예배를 드린 위니펙 임마누엘 교회까지는 특별한 영적인 충전 없이 풀로 달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4, 5일째 되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열매는 말라가고 나에게 더 포커스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비전 트립 가운데 가장 많이 들른 곳은 단용코 주유소였습니다. 저희는 여행 내내 하루에 2-3번은 차량에 기름을 채웠는데 기름이 반만 없어져도 다시 가득 충전했습니다. 언제 기름을 더 많이 소비할지 주유소 없이 얼마나 오래 달려야 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영적인 기름의 리밋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것만으로는 제게 부족했습니다. 말씀과 예배가 3일만 없어져도 제 모습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언제 제가 더 많은 영적인 양식이 필요할지 모르니 조금만 달아 없어진 것 같아도 내 안에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둔 채 늘 준비해 둬야겠다는 생각을 이번 비전 트립을 다녀와서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비전 트립 가운데 가장 많이 느낀 것은 다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하나님께서 참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것을 보고 듣고 먹고 마셔도 반응하는 것은 다 달랐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다 함께 먹었는데 배출은 각자 다 다른 시간에 하더라고요. 다들 배출 타이밍이 달라서 저희는 주유소 화장실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 몸도 그렇듯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을 소화하고 영적으로 배출할 귀한 일들도 각각 다른 타이밍에 열매 맺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너무 다른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모두가 참 많이 애썼습니다. 우리 개인의 노력도 많이 필요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이 각자 가지고 있던 불편함을 내려놓고 다시 우리 팀원들을 하나 되게 묶어주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릴 때 어찌나 부끄럽고 눈물이 나던지 거룩한 사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 안에서만 가능함을 다시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제자 12를 데리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억울해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화가 나도 인내하셨을 텐데 나는 정말 사소한 것들로 아등바등하고 있으니 이런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예배 가운데 깨달은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에 제가 비전 트립에 온 이유를 다시 돌아보며 이 안에서 더 깊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경험하기 위해 왔음을 예수님께 다시 나의 푯대를 맞추며 비전 트립에 임해야 함을 매번 예배를 통해 더욱 깊이 느꼈습니다.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내 안에 애써 괜찮다며 덮어두었던 슬픔입니다. 비전 트립 여정 가운데 감사하게도 제가 청소년기를 보냈던 캠룹스를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캐나다와 한국을 오가며 자랐는데 캠룹스는 제 인생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던 곳이자 예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19살에 캠루스를 떠날 때 다시는 이곳에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떠났는데 9년 만에 커넥트 식구들과 함께 이곳을 들르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 그곳에서 선교사가 되신 아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아빠와 저만 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이야기들이어서 더 귀했습니다. 아빠의 이야기를 통해 제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고 잊고 덮어두었던 상처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자 상처투성이인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남들 다 하나쯤 있는 아픔이라며 넘겨왔던 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덮어두었던 내적 슬픔과 상처를 다시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싫고 두렵지만 참된 치유와 회복을 계속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비전 트립을 통해 느꼈습니다. 아울러 저는 비전 트립을 통해 저를 더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제 연약한 모습에 부끄러웠고 내 상처가 드러나 아팠지만 그 또한 나의 모습임을 발견할 수 있었던 여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차 안에서 운전하며 나눴던 대화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팀원들과 나눴던 깊고 짧은 대화들이 가장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이러한 어마어마한 만 킬로의 여정을 함께 멋지게 해낸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된 것에 가장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셨을 예수님과 멋진 자연과 필요한 때 아름다운 무지개와 하늘을 보여주셨던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I didn't have much of an impression when hearing that there was going to be a vision trip this year, mainly because I've been to every vision trip since this church was founded. I thought the trip was merely a way to skip school and eat food. During the days of preparation for the vision trip, I was unmotivated and irritated because I didn't want to wake up early every Saturday and do dance practices. I thought that there was no point in me dancing or going to the vision trip at all. But even so, during the first few days of the vision trip, I was having a little bit of fun. Now, the first performance of the vision trip in front of a real audience was very awkward for me because I don't like being at the center of attention and I don't like dancing and yeah. So then, as the days went on, I thought I was going to continue to suffer, but then I started slowly enjoying the time I had on stage instead of fearing it, and I started taking the vision trip more seriously instead of thinking about myself. But what truly made the vision trip unregrettable was the time I spent with the people I went with. Before the vision trip, I hated to socialize and distance myself from people at our church. But then during the vision trip, in a place where you had no choice but to communicate with the members, I felt that it had changed me. I got very close to the people I went with, and I loved the time we had together. At the times I was off stage, I watched the other members I had gotten close with perform, and I often got touched by their willingness to praise God, even though they'd be pressured by the audience, and it made me want to open my mouth and praise the Lord. But then I didn't. And then after 2 weeks of the vision trip, I thought I would revert back to the way I was before the vision trip when I would distance myself from the members of our church. But I couldn't be more wrong. We ended up making plans to go to Wonderland 2 days later, and now we're going to go to Sky Zone in the first week of summer break. I truly loved every moment of the vision trip, and I would willingly do it again. Honestly, hearing that there will be another vision trip this year got me thinking about how it would be different from the rest. But honestly, this vision trip was probably one of the best, if not the best vision trip I attended. When we practiced every Saturday, I was annoyed at the fact I have to use my energy so early in the morning. And I had to practice these stances and skits over and over again until I got it perfectly. I was unmotivated, but God gave me this message. It's Proverbs chapter 3, verse 5. It says,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do not lean on your own." This message gave me the energy to practice and perform because I knew God was on my side to the very end. And I am very thankful He made me perform with no regrets. I learned a lot during this vision trip. The most important thing I learned is that we're not trying to perform for the people, but trying to perform for God. And seeing the faces of the people that were performing made me think if I'm doing the right thing and if I'm making God happy. And to be very honest, I think He was pretty happy with us. There's also one small thing I realized during this vision trip. It's that I hate being in front of a large
people, and I hate interacting with new people. I guess that's something I need to work on in the near future. Honestly, I made a lot of memories with the people in this year's vision trip, and I'm glad I could make those memories and keep on making those memories with them. Overall, I had a great time this year and would love if you can attend next year. That's it for my testimony. Thank you and have a great day.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캐나다라는 낯선 땅에서 이제는 부모님의 신앙 아래서가 아닌 저와 하나님의 1:1 관계를 단단히 가져가야 했던 1년 4개월간의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신앙의 들쑥날쑥이 심해 넘어지고 다시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반복의 기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나왔던 저에게 비전 트립을 통해 많은 것을 보여주시며 경험케 하셨고 마음을 위로하시며 다시 한 번 더 깎여가며 배우게 하셨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중 방문했던 각각의 교회마다 제가 피아노 반주를 해야 했었는데 모든 교회들이 공통되게 피아노가 강대상을 바라보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 위에 있는 비전 트립 멤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손을 들며 찬양하고 눈물로 기도드리는 우리 비전 트립 멤버를 보게 하셨고 내가 보아도 찬양하고 기도드리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예뻐 보이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기뻐하실까라는 마음과 함께 그동안에 제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와 찬양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아노 반주를 통해 섬길 수 있게 하신 자리를 어느 순간부터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고 전심으로 찬양 드리는 것이 아닌 일주일 중 하나의 스케줄이 된 듯이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익숙함이 계속되었던 탓이었는지 찬양 반주가 힘이 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 반주 때마다 느껴오는 손목 통증에 저의 불평은 더 늘어가기만 하였습니다. 이런 제 마음을 아신 주님은 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하게 하셨고 그동안에 지쳤던 저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시며 피아노로 또는 목소리로 찬양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제가 되기 원합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기쁘게 피아노 반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주 동안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비전 트립 기간 동안 우리 모두가 원하는 대로만 되지 않았을 때도 있었습니다. 17명의 멤버가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을 같이 공유했던 날도 있었고 17시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편하지 않는 차 안에서 있어야 할 때도 있었고 화장실 없는 깊은 산 속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불편하고 힘들었을 수 있던 정말 다양한 상황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비전 트립 멤버들을 통해 저는 저에게 불평의 입술에서 감사의 입술을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며 누군가는 그냥 예쁘다며 넘어갈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예쁜 무지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고 넓고 푸른 하늘과 다양한 동물들을 보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의 주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아침에 정신없이 일어나 서로가 예민했던 상황에서도 차에 타서 한 명씩 돌아가며 고마웠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설거지해줘서 고마워, 빨래 개어줘서 고마워, 또는 아침 만들어줘서 고마워, 정리하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 우리 안에 불평하는 생각과 마음을 스멀스멀 만드는 사탄을 아침부터 감사하는 말로 이겨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승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을 보지 않고 나에게 없는 것에만 집중하며 불평하였던 저를 돌아보게 하시며 사소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고 입술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제가 비전 트립을 통해 느낀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나도 다양하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을 같게 만드시지 않으시고 다르게 창조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었던 비전 트립 기간은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비전 트립을 다녀왔다고 180도 사람이 바로 변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후에도 저와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비전 트립 때와 같이 우리를 계속해서 깎아가며 배우게 하실 거고 성장하며 성숙하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비전 트립 기간 동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토론토 커넥트 교회 식구들에게도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많은 실망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교회를 다니고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 뵈고 그분과 나의 관계에 결속을 다지는 곳임을 알매도 그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좋았고 그들을 신뢰하며 그들의 신앙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그들의 실체를 깨닫고 그 추잡한 면면을 알게 되었을 때 이런 모든 것을 처음 경험했던 저는 신앙 깊어 보였던 어른들 또한 불완전하며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들을 원망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날수록 원망하는 주체가 그들이 아닌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신앙생활은 불신에 둘러싸여 타성화되고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도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되돌아보면 모태신앙이라는 틀 안에 갇혀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나 확신 없이 그저 가족 따라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실족하고 이겨내지 못했던 건 어찌 보면 당연했을지도 모릅니다. 갈수록 희미해지는 신앙생활의 끈을 잡고 있던 몇 년이 지나 오게 된 커넥트 교회는 제게 특이점이 되었습니다. 많은 유학생이 오고 가는 이 교회는 제가 그동안 다녔던 교회들과는 다르게 교회를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새신자들이 많았고 처음에는 그저 어색하게 왔던 그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신기했습니다. 저들은 평생 하나님을 안 믿다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떻게 본인들의 믿음을 확신을 갖는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전 트립을 따라갔습니다.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확신을 갖기 위해 같이 간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옆에서 함께 보고 지켜보기 원해서였습니다. 같이 갔던 사람들의 체험은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들으시고 저는 그들을 보면서 어쩌면 이 모든 상황 동안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간증을 해본 적이 없어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저 제가 느낀 비전 트립은 이 넓은 캐나다 땅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섬기는 자들은 어디에나 있고 그분들은 맡은 바 직분을 다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정말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나 한다면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주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아직까지도 나약하고 의심이 많아 한 번씩 모든 일을 회피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제보다 좀 더 주를 생각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주께 나아가는 저를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번 비전 트립으로 교회와 하나님을 처음 접하는 사람도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모두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커넥트 교회를 나오는 모든 분들이 언젠가 교회에 실망하고 사람에게 상처받고 혹은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을 겪을지라도 모두 본인들이 믿는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잘 견뎌내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설사 저처럼 떨어져 나가도 하나님은 저희를 기다려주시며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저의 또 다른 자아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잘생긴 깜찍이 귀염둥이 제쳐발랄 제레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비전 트립에서 퍼포먼스 팀장으로 함께 다녀왔고요. 청년 중 단 둘밖에 없는 청 1점이 아닌 청 2점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비전이 이미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 트립을 가게 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과 내기를 했는데 거기서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저에게 좋다고 말씀하셔서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비전은 있지만 그 비전을 위해서 살아가고 싶지는 않았고 또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 보면 삶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은 아마 그것을 조금 바꾸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비전 트립에 가게 된 두 가지 이유에서 언뜻 볼 수 있듯이 사실 저는 비전 트립에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균 8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차 안속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저는 극도로 차 멀미가 심해서 이것은 저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 뭐 돈과 학업과 이런 것들이 다 겹치고 또 매우 심한 반대들로 인해서 저는 하나님에게 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딱 2명을 고를 건데 이 2명은 정말 비전 트립에 안 갈 것 같은 사람입니다. 이 2명 중에 한 명이라도 가면 저는 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목요 집회 때 기도를 하던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 중에 한 명은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누가 가는지 몰랐습니다. 누가 가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밑장을 빼신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 순종을 하고 목사님한테 신청서를 내고 이 내용을 그대로 목사님한테 적어서 내어드리고 첫 미팅 때 저는 경악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 2명 중 1명이 있는 것은 물론 제가 퍼포먼스 팀장이 되었고 비올라를 해야 됐고 운전을 해야 됐고 여러 가지 제가 두려워했고 힘들어했었던 것을 다 해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더욱더 놀랐었던 것은 저는 매년마다 이제 11월, 12월 달에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 연도의 팀을 하나님한테서 받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운전을 배워라, 두 번째는 운동을 해라, 세 번째는 비올라를 해라, 마지막은 결혼을 준비해라 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퍼포 팀장이 돼서 비올라를 해야 됐고 운전도 해야 됐고 뭐 여러 가지 그냥 빡센 스케줄 때문에 이제 몸을 더 단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 그 느낌에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경험치 2배 이벤트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또 그렇게 가깝지도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셔도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 번째로 전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제가 운전을 배우시기를 원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할 수 있게 된 그 순간부터 열심히 사람들을 태워주고 라이드도 해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편적으로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신지라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운전을 하게 되었을 때 저는 이제 목사님과 같은 차를 탔는데 항상 이제 목사님은 제 뒤에서 타셨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제가 만약에 사고를 내가지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최고의 아셋인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에 너무 긴장을 해서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되게 웃겼던 것이 제가 이제 평균 하루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운전했는데 목사님은 10분 정도 계시다가 바로 잠에 드셨습니다. 그 하루 평균 3시간 동안 제가 운전하고 목사님이 목사님 눈을 감는 그 순간에는 되게 신기하고 이상하게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지거나 도로 상황에 문제가 생기곤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이번 비전 트립에서 고작 하루 3시간 운전한 것으로 진눈깨비, 강풍, 눈, 비, 엄청 구불거리는 길, 오르막길, 내리막길, 홍수를 다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앞, 중간, 맨 뒤에서 이제 모두 운전을 해봤고 옆에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안전하게 또 속도를 유지하며 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던 것은 바로 주무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운전 좀 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악천후, 이런 안 좋은 상황에서 저에게 핸들을 맡기시고 곤히 주무실 분들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입을 벌리시고 코를 고시며 정말 저를 믿으시며 단잠과 꿀잠을 주무셨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야 내가 어찌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렇습니다. 제 아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했던 것처럼 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한테 살려달라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곤히 주무시는 목사님을 보니 마치 풍랑 가운데 곤히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보는 듯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쉬게 하신 것은 마치 저에게 나의 종을 너에게 맡겼는데 내가 너를 보호하지 않을 리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과 같게 여겨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비올라를 했습니다. 근데 제 상태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가 퍼포먼스 팀장을 맡아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퍼포먼스를 혹시라도 안 될까 봐 두려워서 내가 1시간 정도 할 곡을 내가 다 해야겠다 해서 20곡 정도를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이 비올라 중심으로 퍼포먼스를 짰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다른 레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떠나기 며칠 전부터 손목이 심하게 아프기 시작하고 근육통이 심해져서 한두 곡만 하고 나면 손과 어깨와 팔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것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결국 저는 비전 트립 6일째 주일 2부 예배 직전 양손과 근육이 퉁퉁 부어서 더 이상 손을 움직일 수 없고 비올라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분했습니다. 사탄에게 지는 것 같았고 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저에게 쉬라고 안달하는 팀원들이 조금은 미웠습니다. 그래서 분한 저에게 팀원들은 하나님이 저의 목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은 알다시피 제 목소리에 큰 콤플렉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딴 목소리로 찬양하느니 잘하지 못한 비올라라도 대신하겠다는 마음이었는데 갑자기 노래를 하라고 하니 참 총체적 난궁이고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팀원들이 저를 잘 붙잡아주고 달래주어서 떨리고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웨이메이커를 부르게 되었고 참 신기하게도 비올라로의 찬양보다 훨씬 더 큰 은혜를 받았고 또 남들에게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올라를 연습해라 라고 알아들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가장 두려운 너의 모습으로 나를 찬양하라 라고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한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셨습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기에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면서 눈 꼭 감고 다른 사람들 보지 않으면서 기도하면서 불렀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나의 그 어떤 연약한 부분도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하는 부분은 없음을,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완벽히 하시기에 그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로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운동 자체는 어렵지 않아서 조금씩 꾸준히 하고 있었고 비전 트립에 가서도 아침에 조금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비전 트립에 가니 운동할 시간도 체력도 남지 않았습니다. 운동의 최적화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제들을 챙겨가긴 했지만 정작 운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처음 몰려온 것은 죄책감이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늦게 자고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났으면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래서 저는 되려 몸을 더 많이 썼습니다. 조금 더 많이 나르고 조금 더 많이 움직이고 조금 덜 쉬고 조금 더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못하는 운동을 대신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듯이 말이죠. 그렇게 며칠을 지내다가 캠룹스에서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손의 상태도 안 좋고 발의 상태도 안 좋은데 크리스와 무거운 것을 나르다가 크리스는 발을 삐고 저는 무릎을 다치고 만 것입니다. 이때 저는 꽤나 많이 아팠지만 아픈 내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아영이와 몇몇 동생들이 와서 크리스와 제 상태를 물었을 때 이번 트립에서는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릎 좀 다친 것 같은데 괜찮아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전시 그것을 관가할 녀석이 아닙니다. 바로 테이핑이라는 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무릎을 들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왜 몸을 아끼지 않냐? 넌 쉬어야 한다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기로 열심히 잔소리를 흘려보내던 중 아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떨결에 갑자기 한 기도라서 눈을 감고 있긴 했지만 뭔 기도를 하는지는 몰라가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제 무릎에 테이프를 붙이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매우 당황하고 짜증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왼쪽 무릎에 힘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 다리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당혹감에 아영이를 보니 아영이는 신성한 광기가 서리는 모습으로 웃어대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너 싫어! 그리고 그날 저는 극도의 쓸모없음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리 한쪽이 거의 병신이 되었다 보니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저 앉아서 안타깝고 짜증나고 박치는 그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고 먹을 것을 받아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손도 다쳐서 비올라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저는 이번 트립에서 내가 제대로 해낸 것이 단 한 개도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몸이 계속 안 좋았으니 댄스를 잘했겠습니까? 비올라가 아닌 목소리인데 음악이 완벽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너의 몸이 좋지 않을 때에는 도움을 받아도 된단다. 이제는 너를 돕고 싶고 이해해주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들이 생겼단다. 둘째는 너의 몸을 쉬게 하고 챙겨야지 너가 조금 더 나이를 많이 하지 않겠니? 몸이 망가지면 아무것도 못한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운동이 아닌 의지할 만한 공동체의 중요성과 몸의 건강의 중요성을 배우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결혼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저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 하면 20살에는 25에 죽기를 원했고 25에는 30에 죽기를 원했던 사람처럼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계속 늘어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4년 전에 제가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던 가운데 제가 하나님께 원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놨으니까 뭐라도 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게 만들 거면 왜 살렸습니까? 그냥 죽기 놔두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울부짖는 와중에
그날에 처음으로 아마 울다가 지쳐서 잠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 제가 꿈을 꿨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엄청나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결혼 생활의 하루를 꿈에서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양반이 결혼하고 죽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는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혼 다음 날에 죽을 거야.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결혼 다음 날에 죽으면 그 와이프는 무슨 죄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것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제 주변에는 제가 정말 많은 목사님들과 이런 섬기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너 정말 와이프 잘 만나야 돼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떤 때는 그분들이 얘기를 하시기를 가정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사실 너가 하고 싶었던 것들은 못하게 돼. 나는 예전에 어떤 것들을 하고 싶었는데 난 내 와이프 때문에 그걸 못해 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이라고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못하게 된다고? 그러면 나는 안 하고 말지. 그래서 하게 된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와이프 한 명으로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와이프 2명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일부 다처제를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비전 트립에 가게 되어서 정말로 많은 목사님들과 또 선교사님과 얘기를 해보았을 때 그분들이 자신의 아내와 사역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관계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복도와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하구나. 나는 그냥 내 일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닌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하게 보는 것을 마지막으로 가르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간증이라는 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나의 삶과 경험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온전히 전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기독교인의 삶과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 하시는 그 상황인데 나라는 사람은 그런 기적들이 이행되는 관찰자, 이행자, 혹은 전달자 그 역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그 애매하고 나약한 상태에서 겪은 것들을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일들이 왜 나라는 사람에게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기적인가? 그거를 이 짧은 시간 안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첫날부터 끝날까지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신 게 없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으신 것이 없습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부터 나의 심경의 변화까지.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증을 하려면 몇 시간을 해야 합니다. 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더욱 슬픈 건 뭐냐면 이것은 저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에 들어가 있는 일들이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때 어떤 상황이는가를 그대로 이해하시거나 그대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 한들 이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만의 간증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만 더 끝내려고 합니다. 불행히도 저는 왜 제가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답은 온전히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제서가 너도 포기할 거니? 너도 그만둘 거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변화와 행동으로 보여야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나를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온전히 제 것이 되었을 때 저는 비로소 선물이 되어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같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상처도 줄 수도 있겠지만 아무쪼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